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에 이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라고 하는 일종의 유언가도 같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라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캡처해 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위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하루하루 당신이 걷고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훗날 누군가는 우리가 걸었던 그 발자국을 따라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똑같은 성공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의 발자국을 남겨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인 후손들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성장과 부흥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못한 길을 걷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발자국을 남겨놓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후손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부흥의 길로 후손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실패의 발자국을 남겨놓게 되면 실패의 발자국을 따라 또 우리 후손들이 따라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 같았던 부모님들의 언어의 발자국, 그리고 생각과 행동의 발자국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듣지 못했을 것 같았는데 자녀들은 너무 똑똑히 듣고 있었고 너무 똑똑히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던 그 발걸음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떤 길을 보는지 아세요? 부모가 걸어갔던 발자국을 봐요. 부모가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자녀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부모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내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남겨놓았던 발자국을 따라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든 교회를 사랑하시든 가정을 사랑하시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후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들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과 사랑의 이 신앙의 발자국들을 더 깊고 진하게 여러분들 남겨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앙의 발자국을 남겨놔야 될 텐데,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발자국을 남겨놓아야 될까요? 여러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적으로 여러 우리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신앙의 발자국을 남겨놔야 될까? 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앉았다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뜻은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죄로부터 해방되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의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나라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비추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나라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교회 안에 비춰지게 되고 가정 안에 비춰지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발광체를 통하여 비춰지는 반사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의 반사체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발광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체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광체가 되지 마시고 반사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참빛, 발광체라는 거예요.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가 아니고 진짜 빛을 비추는 발광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발광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란 구원의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이 아무에게서나 비치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이 빛이 비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아무한테나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서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녀의 권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을 비춰주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비춰져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다? 어느 곳을 가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방으로 가면 열방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으로 가면 그 직장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발자국이 깊게 한 발자국 여러분들 찍혀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광림의 다음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바톤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게 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그런 은혜가,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남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두 번째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하나님, 이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이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빗대어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미 이 땅은 여러분,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각종 중독들로 인하여 땅이 다 덮여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답답함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캄캄함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수는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여러분들 홍대라고 하는 곳, 명동이라고 하는 곳,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곳,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대낮처럼 환합니다. 그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 20대, 30대라고 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셀 수 없는 몇천 명, 몇만 명이 그 밤을, 그 새벽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자요.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돼버렸어요. 일터가 없는 청년들이 돼버렸어요. 아니, 국민이 일하지 않는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온 땅이 어두워져 버렸고 만민이 캄캄한 가운데 가려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원이 넘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여러분들 상상도 되지 않는 빚을 이 나라가 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도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금만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라는 거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만 이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상황과 형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들,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또한 필요한 물건들은 무엇인지를 또 준비해 놓기 시작했고 여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총독들은 누가 있었는지를 다 파악해 놓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눈물의 기도와 디테일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일이 계획했던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순식간에 진행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황제였어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황제가 자기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고국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래 잘 다녀와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반역을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해 놓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일사천리로 돼요.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이 왕의 허락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모든 국경을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들, 필요한 제목들, 필요한 물건들도 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왕이 다 그렇게 허락을 해줘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1+1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1+1 서비스로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부탁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과 황제의 호위병까지 에스코트 할 수 있도록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권위를 느헤미야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황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권위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들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고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버리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삶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난 이후 아멘 이후의 삶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그대로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게 살아내고 살려내라는 말이 뭘까요? 살아내야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살려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라야 나라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살려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하시고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내든 교회를 살려내든 가정을 살려내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내든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든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낼 때라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삶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함이 뒤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바라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삶으로 말하시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 뒤에 행함이 따라오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 온도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인데, 내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의 빛이 너희들에게 비치게 되면 너희들이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전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는 찾게 될 것이다.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의 여러분들 원리와 공식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60장 15절 함께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너희가 미움을 받아서 너희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아름답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 기쁨이 대대에 이르게 하겠다. 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이라는 시간 속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라는 시간 속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이 단어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세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자판기입니다. 이 자판기에 1,000원짜리 음료수가 있고 1,500원짜리 음료수가 있고 2,000원짜리 음료수도 있고 5,000원짜리 음료수도 있고 10,000원짜리 음료수도 있다고 쳐요. 10,000원짜리 음료수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00원을 넣어놓고 10,000원짜리 음료수 자판을 계속 누른다고 해서 10,000원짜리 음료수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10,000원짜리 음료수를 나는 먹고 싶은데 10,000원짜리 음료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을 넣어야 돼요.
10,000원까지 채워 넣어야 돼요. 이 자판기 안에다가 10,000원까지 채워 넣어야만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음료수들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에는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는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이동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영성 온도를 올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만 이제는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0원을 넣어놓고 아무리 10,000원짜리 눌러도 10,000원짜리 음료수가 안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영성 온도가 100밖에 안 되는데 10,000도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그 축복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에는 되지 않았던 사역들이 이제는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역사를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영성 온도가 올라가서 10,000도의 영성 온도가 차게 되었을 때 그 10,000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과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 온도를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만큼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영성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너희들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가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어느 때요? 예수님의 영성만큼 영성 온도가 올라갈 때, 그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역교회가 계속해서 영성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대행진을 통하여,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서, 또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그 외에 그 어떤 대행진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고 내 개인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그 영성 온도가 올라간 만큼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 온도를 올리셔야 돼요.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안 올리시면 1,000원 넣어놓고 10,000원짜리 음료수 뽑으려고 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분을 떠나서, 내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성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영성을 올리고 올려야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되어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행시켜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너무 말만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한 것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내 개인의 영성 온도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비록 우리 교회가 숫자가 이만큼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역사를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온도를 올려야 돼요. 영성 온도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한다면 나라를 향한 나라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처럼 앞에서 말은 진짜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실행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그 말한 것처럼 따라오지가 않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말해놓았던 그 말들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이 정권에게 이분들에게 정권을 맡겨놓으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권을 맡겨놓으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라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마음 안에 나라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말은 정말로 10,000원짜리 말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온도는 1,000원짜리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00원짜리 온도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발광체가 되지 마시고 반사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이제는 행함으로써 그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는 전에는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영성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진교회가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요. 아직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성 온도를 올릴 겁니다. 영성 온도를 올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거인들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내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발자국을 보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 온도를 올리고 나라 사랑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